초대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심판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은 지금 이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43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였어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4,000명 된다는 것입니다. 5월 달에는요, 여기서 가까운 헌팅턴 비치 있죠? 거기에서 이틀간 대대적인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12,000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큰 세례식이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니느웨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 꿰뚫어서 세우는, 그 사람 가죽을 벗겨서 성에 걸어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 무도한 자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정반대쪽,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시죠. 폭풍을 보내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만드세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요나가 거기서 선포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사람들 바로 심판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예요. 40일 후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려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도록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둔탁한 설교예요.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망할 것입니다 라는 설교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 니느웨 사람들, 극악 무도한 사람들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것.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40일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회개에 힘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예배가, 어떤 화려한 예배가,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그들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아날 길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읽게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원동력, 회개의 근간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복음이 희미해지면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그건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에요. 복음을 항상 들어야 내가 그 죄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항상 증언했어요. 어딜 가든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갔던 그 길에서 호련히 갑자기 큰 빛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자신은 그렇게 주님을 박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때를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현재형을 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니까, 복음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거들먹거리면서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죠. 예수 믿고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애를 써요.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라, 진멸하라, 이 명령 받았는데 자기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근데 그날 사울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를 버렸다고 선포하셨는데 자기는 잘 싸운 줄 알고 순종한 줄 알고 좋은 것을 남겼으니까 더 잘한 줄 알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자기를 낮추게 돼요. 무엇을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내가 은혜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한 어떤 일들을 감당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그것이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그 길도 단 1%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단 1%도 주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능력이 전혀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왜 바울일까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그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자부심으로 하늘을 찔렀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 기회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그가 갇히게 될 것을,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그가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게 되는데, 유다의 총독 벨릭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권력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 기회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안에 그 유대인 두루실라와 함께 자주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복음에 호감을 갖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권력자이며 바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눈치나 살살 보죠.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인데 자기의 목숨이 이 벨릭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는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그리고 절제와 회개의 복음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 욕심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 다음 절 26절 보니까요, 왜 벨릭스가 자주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의 도를 들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그를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의 신분에 있으니까 뇌물을 좀 주지 않을까, 선교 자금을 갖고 있다면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자꾸만 이 바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듣겠다.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은 가라. 여러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은 가라.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별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그들이 정직하게 행했고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함으로 인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 사랑이 왜 주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당장 망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나라들이 얼마나 서로를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전쟁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이 재난과 환난과 기근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막아주신 것이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함을 위하여 막아주신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회개의 기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3장을 보면 그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 머리에만 있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철되어서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버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기 사랑의 그 정욕과 탐심, 욕심과 악한 생각과 습관과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애가 그런 회개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